자, 우리, 교리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132번째.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통해서, 성찬은 생명이고 인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거 뭡니까? 20년 1월 19일 20년 132번 132강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한번 봅시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유월절에 제정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뭐요? 바로 그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시죠. 바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유월절 이브날 그러셨죠. 이 새로운 성례, 거룩한 예법, 그러죠. 성례는 유월절 음식의 중심적인 요소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양고기,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이 말이죠. 양고기와 함께 먹는 떡은 새로운 용도로 봉헌되었다. 또 축복의 잔이라고 칭하는 제3의 포도주 잔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말이 좀 새로운 말들이 교리 속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있죠. 양을 잡아서 그랬는데 여기다 양고기 그러니까 저도 순간 이상하네요. 그리고 축복의 잔, 예수님의 포도주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희생 열매에 대한 영적인 유용성, 우리가 아주 많은 쓸모 있는 이 말이죠. 많은 영적으로 많은 유익한 이 말이죠.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유용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며 그 성례 전체는 구속적인 죽음,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초점으로 하는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음의 천사들을 피하고 또 사는 의식, 사는 이 말은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이 말이죠.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제 유월절 모습인데 출애굽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었죠.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로 15절까지인데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이달의 시작,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는 이 날을 이제 1월 1일로 새롭게 제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 달력이죠. 태양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력으로는 올해가 지금 우리는 태양력으로는 2021년 9월이죠. 그런데 히브리력으로 보니까 뭐 올해가 2500 5천 몇백 년이더라고요. 그거는 당기고, 제가 히브리력을 계산해 놓은, 그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 히브리력으로는 5782년이래요, 올해가. 5782년. 그러니까, 태양력하고는 우리가 지금 2021년 9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입니다. 우리가 양력으로서는 태양력인데
히브리력은 바로 이날 1월 1일을 시작해서 이날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5782년은 5782년이 흘러왔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5782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부터 이 출애굽기까지는 거의 2000년 이상이 지내온 때죠.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또 모세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뭐 정확히 몇 년이 흘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5782년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5782년이다라고 하는 게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냐면 6000년이라는 의미를 조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782년, 그러니까 5800년 잡으면 한 200년 정도의 앞으로 시간이 있을 건지 좌우지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대력으로는 어쨌든지 5782년이 올해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5782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여호와께서 출애굽하는 명령, 출애굽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그날, 이날부터 14일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4일 후에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 허락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첫날 1월 1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 1월 10일 날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각 가족대로 그래서 그 가족이 10사람이면 어린 양 10마리를 뭐 이런 뜻입니다. 5사람이면 5마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 말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출애굽기를 제가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여기 앞에 3절은 제가 이해를 하겠죠.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의 양.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식구에 따라서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4절은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암컷이 아니라 수컷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1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날 저녁에 해질 때에 14일째 되는 날 이 말이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아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1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고병과 쓸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 불에 태워서 없애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양식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께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읍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 다시 말하면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이 히브리 달력의 시작, 유대력이라고 하는 히브리 달력의 시작입니다. 이른바 유대력이라고 불리는 달력은 한 달을 30일로 합니다. 왜 유대력과 우리 이 태양력이 왜 다르냐? 물론 다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1년에 365일인데 유대력은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합니다. 한 달은 무조건 30일입니다. 우리는 2월달이 좀 작죠. 그래서 28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윤달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9일이 있는 달이 있고 또 큰 달은 또 31일이 있고 막 그래서 365일인데 유대의 유대력은 한 달에 무조건 30일입니다. 그래서 1년은 360일입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의 날짜와는 좀 계산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21년이다 그러는데 유대력으로는 5782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처음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그러면 이제 4000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지금 2021년, 그러니까 6021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가 태양력으로 보면 6021년 그러는데 유대력으로는 5782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력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이가 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태양력은 지금 2021년, 6021년이 되는 거잖아요. 6021년이 되는데 유대력이 360일이니까 1년이니까 원칙으로 하면 이 계산으로 하면 유대력이 6021년보다 더 날짜가 많아야 됩니다. 5782년 그러면 6000년보다 지금 200년 이상 작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 한 6200년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니까 단지 유대력을 유대력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5782년이라고 그러니까 좀 제가 의아하기는 한데 이게 계산이 잘 안 맞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첫날로 시작을 해서 1월 14일이 되는 날이 바로 유교절이고 그 6월절이 1월 14일부터 7일 1월 7일간 1월 21일까지 앞에서는 제가 좀 틀렸네요. 1월 7일까지인데 1일부터 7일이 아니라 14일부터 21일까지인데 자, 1월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수컷 중에서 첫 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것인데 이 애굽에서는 첫 태생의 죽음을 첫 태생을 죽음의 천사로 인해서 생명을 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 때 이 죽음의 천사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세상에 알리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장가 가서 또 시집 가서 맨 처음 난 첫 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아니고죠. 요즘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그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달의 수입을 10의 1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애굽에서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태생의 생명을 대신해서 출생한 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그 집 문의 양쪽 설주, 양쪽 기둥과 그 다음에 위에 기둥, 그 다음에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임방에 우리가 쭉 발라 놓으면 바로 그것이 이 양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그 장남, 수컷이니까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규례, 절기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흘려주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내 살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당시에는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 죽음의 천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가 그 집 문지방이나 문임방이나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피를 믿는 것을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출애굽 당시에 제정하신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도 유월절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날이 아닌 날 양을 잡으면 그냥 뭐 고기 먹기 위해서 잡는 양이지 이것이 대속하는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어떤 다른 날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유월절 날 양을 잡는 그 날 잡는 양만 대속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날은 그냥 고기 먹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꼭 죽어야만 했는데 언제 꼭 유월절 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아닌 다른 날 죽는 것은 결코 대속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없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죽는 날은 절대로 유월절이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날 죽는다면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의미한 그냥 인간의 죽음이었을 뿐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월절의 표징과 인침에 대해서 인침으로서의 그 성찬을 한번 봅시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표라는 뜻이죠. 모든 다른 성례와 마찬가지로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표징, 어떤 증거의 표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표징은 떡과 포도주의 유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 표징은 성찬의 표징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죠. 그런 것을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그 죽으심을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전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그 능력의 참여함을 어떤 그 표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찬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의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의미가 이 성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뜻은 표징이라고 하는 것. 표징은 떡과 포도주의 유형적인 요소들이라고 본교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살, 곧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떡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육신, 죽음과 예수님의 육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요한복음 이제 앞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이 떡이 내려서 세상에는 생명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나의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 떡은 바로 내 육신, 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잘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게 자기의 살을 팔도막을 하나 띄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냐. 뭐 이런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다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뭐 떡이나 밥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내 살이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 의미를 얼른 캐치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문자 그대로 말만 들으니까 그래요. 의미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주장에 무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나누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실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 곧 떡을 세상에게 주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은 진정 자기의 살인,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하네. 이게 살인이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게 아니라 자기의 살이라고 하는 살인 그러니까 안 된다. 이라고 하는 살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기 살이라고 하는 육신을 의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육신을 다시 말하면 그 살점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복선이 있죠. 자기 살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 육신 고기 덩어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그 이면에 감춰진 진정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렇듯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이 세상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자신의 육신의 살이 진정 그 살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이제 그 중에서 1절, 4절, 14절만 발췌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살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4절에 가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는 빛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말씀과 생명과 육신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1장 1절로 2절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증거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심이고 이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의 이면적인 정체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말씀, 성경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결론할 수 있을 것이니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이 율법의 책을 다시 성경책을 이 말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주절거리되 말씀을 외우라 이 말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살에 대한 육신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살면 네가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네가 행동하고 살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에 대한 결론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2위인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인류의 죄와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입으셨던 것이니 이 예수의 살, 육신은 원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살고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의도에는 성도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늘 많이 읽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친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도장인자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표직, 어떤 그런 표식, 성자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어떤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증거의 도장, 증거의 도장으로서 이 표시하는 식물에 부착되어서 그 실현의 보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확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감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모든 약속과 복음의 모든 풍요함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축복이 실제 내게 소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도장의 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 55절, 이거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살을 말씀드렸고, 둘째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고, 이 대속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곧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의 살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이것은 참된 음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은 밥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물, 음료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만 마셔도 안 되고 밥만 먹을 수도 없고, 밥만 먹으면 먹을 수는 있는데 그 굉장히 퍽퍽하고 잘 먹을 수가 없죠. 반찬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제 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니까 살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이 말이에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준다. 히브리서 9장 11, 2절, 그리스도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참된 음료로 지정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새 언약을 위한 증표고,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완전히 확고한 도장을 찍었다. 인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의미로 경고를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후 예수님의 피를 마심의 의미는 곧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마심이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인침, 그 마음의 믿음이죠.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이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뭐하다? 없다라고 단언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성도는 오직 아직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양식인 밥과 음료인 물.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밥만 먹고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반대로 물만 먹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밥과 물을 조화 있게 잘 먹고 마셔야만 육신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듯이, 성도들은 절대로 밥인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만 하고, 물인 예수님의 대속하신 보혈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는 데 노력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철칙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징표, 표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신앙에 더욱더 큰 기둥,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하며 되돌이켜 점검해 보면서 우리로 인해서 이전의 성경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떡은 곧 우리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생명 육신의 물질적인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떡이겠지만 우리는 진정 영원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 안에 잘 자라갈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고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또한 물을 마시는 음료를 마시는 예수님의 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